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곳을 다스려 주시며 예배 후에 저희가 머무르게 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나를 영접하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로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주여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 일들을 마주하면서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사람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그친 적이 없으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진 적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무한한 사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주여 귀와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지치고 상처 가득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또 그러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함 가운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께 나아오니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를,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영문 안이 아닌 저 전쟁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칭찬받는 길이 아닌, 혹시나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여 편안하고 안전하다 여겨지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주여 그 전쟁터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등 뒤로 내어 던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희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이나 세상의 핍박이 무서워서 침묵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을 믿으며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조롱했고 우리를 미워했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 모든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야세 향고요 반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야세 향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아멘.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평강이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상처에 고통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반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물리치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저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에서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 약한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치유하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동현 집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암 치료가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저를 치료하시고 저의 그 김동현 집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신 손다리 사물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해지신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현 집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암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병든 이에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완전한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성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껏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고집스럽게 모두 제 갈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잘못투성이라 죄에 빠진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큰 아픔과 고난을 겪은 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계시는 영광의 성전에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한 지파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그들의 날이 영구하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세상 자랑에 취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등한시합니다. 오만불순한 작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세상 물결에 맥없이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지도 못하고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요한 1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어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일어나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추사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간구에도 주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예배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 아들의 부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로마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로마를 가서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또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에 한번 가보면 좋겠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내가 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믿음 좋다는 소식이 터키 서부에 있는 그러한 나에게까지도 들렸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너희를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내게 생겼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을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가거든요. 또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한 30분 차 타고 가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 또는 어떤 좀 제가 처진 것 같다 그러면 저 혼자라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갔어요. 가서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드리면서까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선배들, 그들이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나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들의 묘비라도 보고 싶어서 그 묘비에 기록된 그러한 글들을 읽고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을 붙잡고자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찾아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부산에 와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양화진을 이렇게 방문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양화진을 또 이렇게 가보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 정말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그 발자국들, 그 흔적들을 또 그들이 묻힌 그곳을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바울 사도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서 그들을 꼭 마주하고 싶다. 그들과 교제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신령한 선물을, 신령한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이 선물이 너무 귀해서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받은 이 신령한 은사를, 이 특별한 은혜를, 영적인 이 선물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면 그 은사가, 그 신령한 은사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꼭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이 가는 길을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또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성령께서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이 막혔든지 성령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가고자 했지만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로마서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길이 막혀서 못 가지만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로마서를 보낸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 앞에 내가 찾아갔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러한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선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은사,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 그게 무엇이었냐?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8절에서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특별하고 귀하다. 이게 천하에 소문이 났다는 거죠.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문이 하나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귀하대.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믿었겠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것이 번창한 도시든 시골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였고 종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흘러들어갔고 그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했던 것이죠. 간혹귀부인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숫자가 교회 성도를 차지하고 있는 숫자가 누구였냐면 노예, 종, 이런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형편이 갑자기 좋아졌느냐? 아니죠. 그들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힘든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그런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들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게. 그러면 복음 말고 또 다른 특별한 것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것들을, 이 세상을 조금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줄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야. 더 견고하게 할 거야.
지금도 너희의 믿음이 참 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를 선교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말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하면서 길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제국이 열어놓은 그러한 길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더 빠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했다. 이게 선교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했느냐? 성령의 감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선교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합당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로마서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기록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56년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겠죠. 그래서 AD 56년에 기록되어서 57년경에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이 성경이 또 이 편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난 후에 약 7년에서 8년 지나고 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환란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화, 많은 그림에서 보셨듯이 사람들이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 그렇게 던져지고 또 불에 던져지고 이런 그림들이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그려진 것이죠. 666 그러면 적그리스도로 기억되죠. 그죠? 이 666으로 표현되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잔멸의 역사가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나서 7년에서 8년 있다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성도들은 로마에서 흩어지고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 밑을 파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년 또는 길게는 수십 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이런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환란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것이 카타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핍박, 엄청난 환란이 부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리고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환란이 주어질 그때를 생각하셔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면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하여서 로마서를 먼저 전달했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들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임박한 환난, 핍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복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기에 100%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정수가 이곳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데, 이것을 그렇게 전달했고, 그 복음을 또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를 견고하게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해서 앞으로 닥칠 환난들과 핍박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환난들, 그 핍박들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것들을 다 이기고 견디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먼저는 헬라인에게로다.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 복음은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며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이게 그치고 나면 백신이나 이런 것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도 들어요. 워낙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개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빠르게 지금 세상에 다시 또 전파되고 있으니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그치고 나서 과연 코로나 전염병이 있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할 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또 목회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냐,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기둥 중의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그치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성도들이 이전에 모였던 것만큼 그렇게 모이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장담하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 가정교회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대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든 대안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목회자들도 별로 없는 것이죠. 고육지책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세상은 더 크게 요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더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의 이상 기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극 남극의 얼음 빙하는 더 빠르게 녹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그 조사에 의하면 20, 20년 안에 2030년, 2040년 그 안에 죄송하지만 부산의 대부분은 잠길 것이다. 바닷물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면 기상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 정세는 혼란 그 자체이죠.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또 곧 무너질 것만 같고 과거의 그러한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또 앞으로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마치 반석 위에 그렇게 선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복음이면 충분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와 지금이 사정이 이렇게 다른데 그때는 복음이면 충분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그리고 성경을 믿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한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그 초대교회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셨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교회 때도 주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장차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면 충분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한 현재의 예수님이시기에 지금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도 복음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복된 소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오니 그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어려운 시절을 오히려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면 하나님 그 복음을 나로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더 알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복된 소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된 소식 곧 복음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그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서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어려운 시절에 요동치는 세상에서 오히려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복음 대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히 이 모든 세상을 이길 것이며 반석 위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고백과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그 모든 반란과 핍박,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교회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도 또한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 오히려 세상은 요동치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만 혼란스럽지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금 현재의 성도들은 오히려 반석 위에 선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받으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며 가정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때까지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오히려 반석 위에 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고 견고하게 또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복음 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며 주여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자리가 빈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하고 돕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린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권능으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또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 되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가정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타지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해외에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주여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동현 집사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나리 사모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유언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님만이 복음이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